찬양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2018년도가 12월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12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한 달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결산을 하시고 다가온 새해를 믿음으로 설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핵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제 좀 추위 때문에 우리가 좀 염려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이제 난방을 이제 연탄으로 했잖아요. 여러분 연탄 모르시는 분들 있나요? 검은 색깔로 구멍 숭숭 뚫려져 있는 연탄입니다. 근데 연탄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연탄은 세상 말로 화끈하게 타야 됩니다. 그죠? 흐지부지 타면은 연탄불이 꺼집니다. 연탄의 특성은 화끈하게 타야 돼요. 두 번째는 연탄이 언젠가는 밑으로 내려가고 위에 새 연탄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연탄이 화끈하게 탄 그 연탄이 위에 있는 연탄에게 뭐 해야 돼요? 불을 옮겨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은 이제 뭐 자연보호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옛날 개념으로 가면은 자, 연탄이 다 탔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연탄재입니다. 근데 그 연탄재를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겠지만은 이제 겨울에 빙판되고 눈 오면은 연탄재를 깨서 빙판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신앙으로 대입시키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겨울 시즌에 연탄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끈하게 타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화끈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요. 두 번째는 연탄은 다른 연탄에 불을 옮겨줘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연탄재예요. 다 탔어요. 필요 없는 것 같죠? 연탄재를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고 낙심한 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로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바르게 걸어가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마치 연탄재와 같이 인생의 노년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하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된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신기한 일이고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소득이라고 이제 구분하는데 GDP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26위예요. 국민소득으로 따지면요 26위가 되는데 여러분 이탈리아를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앞서가요. 그러면 우리가 26위가 되면은 이탈리아는 27위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2006년도에 국민소득이 28,730달러였습니다. 거의 3만 달러에 육박한 거예요. 그런데 2009년도에 18,30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IMF 외환위기 때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 봤더니 27,805달러고요. 2016년도는 27,079달러, 조금 내려갔어요. 그리고 원래는 29,200달러로 결산을 볼 것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 2018년도에는 3만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2만 달러를 들어와서 3만 달러로 이게 돌파하는데 우리나라가 12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선진국 봤더니 대체적으로 12년 플러스 마이너스 비슷하게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 유독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5년 만에 3만 달러로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 이제 경제학자들이 독일의 경제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우리가 다 3만 달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예요. 그렇잖아요. 국방비 지출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 군인들을 관리할 뿐 아니라 미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담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라고 그러면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없잖아요. 뭐 기껏해야 여러분 그냥 우리 학자적으로 따지지 말고 예전에 좀 연탄 많이 였는데 요즘 연탄 많이 안 켜는 거예요. 뭐 그 외에 무슨 우리가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이로운 경제 부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아니면 세계 다른 나라 보면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그러는데 도대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는가?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른 면이지만은 또 다른 신기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은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신종 사기, 이제 전화기 해가지고 신주소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핸드폰과 관련돼 가지고 보시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돈이 이체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해도 못 믿어요. 그게 오늘의 시대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도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거 그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는 당연하겠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보이지 않는 것 증거가 된다, 거꾸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봤냐? 하나님 보여줘.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오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 또한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경배하는 이 신기한 가운데 조금 더 들어보면은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신앙생활에도 또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변화되어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종교 행위에 극한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파손되고요, 신앙생활을 하면 더 성숙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믿음에 변질되어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길을, 전혀 다른 길을 가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9시 예배 마치고요, 10시 조금 넘어서 이제 10시 45분까지 제가 목양실에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소포가 하나 왔는데 우리 저 서귀포에 있는 법황교회에서 책자가 하나 왔어요. 근데 그걸 봤더니 법황교회가 올해가 이제 이미 행사 다 치렀는데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 이제 교회 이제 발간한 책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난번에 놓고 한번 볼 기회가 없어 못 봤는 거예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이제 목회자가 목차 보면서 보는, 책 보는 그게 있잖아요. 쫙 본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어디에 제가 눈물을 흘렸냐면요, 법황교회가 지금 교회 진지가 20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80년 저 밑에 80년 있던 교회에서 신시가지 200평, 거기 있는 대로, 저거 들은 거 아니에요, 책을 읽은 대로 200평을 신시가지에 산 거예요, 서귀포에. 근데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금 200평이 작고 더 넓은 거 살려니까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름을 기억합니다. 김옥경 권사님. 지금 법황교회에 있는 자리예요. 1500평이에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200평하고 1500평하고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귤 바치고 이쪽은 택지 개발이 된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는데 교회에서 스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법황교회 근방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지을 수 없잖아요. 스톱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차저차 해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그 권사님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꿈을 꾼 거예요. 그러고는 여기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안 들어온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땅을 이렇게 바꾸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요. 그랬더니 이제 바꾼다면은 목사님, 신시가지 200평이 김옥경 권사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팔으셔서 교회를 지으십시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바꾸면은 1500억 굴밭은 법황교회 겁니다. 신시가지 200평은 자기 거예요. 근데 이걸 팔아서 교회를 짓다는 게,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은 땅은 그냥 바치겠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거기 세워졌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거기 나중에 거기 서귀포 운동장이 그 앞에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또 분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관도 짓고, 제가 김옥경 권사님 그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은퇴하셨는데요, 나는 거기에 보고 혹시라도 그거 보고 싶으면 저희 오실 때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권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그 은퇴하는 조건이, 그분이 땅을 바치면서 두 가지 조건이, 하나는 내가 바친 땅에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단서 조항이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은퇴하는데 은퇴할 때에 교회에서 아무래도 이런저런 것을 할 것 같으니까 은퇴할 때 폐 딱 하나만 주십시오. 나머지 것들은 말고 뭐 기념품을 준다든가 뭐 한다든가 말고, 교회가 그냥 지나갈 수 없을 것이고 내가 안 받는다 해도 교회가 줄 것 같으니까 폐 하나만 딱 주십시오. 별로 은혜가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안 주신지 모르지만은, 목회자가 돼서 없지만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그냥 마지막에 딱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탁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울은 거예요. 한참 울다가 사실 내가 본당에 올라온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신앙이 지나면서 신앙이 변질되냐, 그거예요. 뭐 땅을 바쳐서 대단하고 그런 차원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귀하나, 그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도 아시죠? 초대교회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초대 선교사님 가운데요, 여러분, 한국 땅을 밟아보지 못한 분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이룬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개화돼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들의 밑거름에 의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별나라에서 온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생활, 옛 모습, 그리고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어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주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주례 결혼하겠다고 인사 옵니다. 주례사한테 와요. 근데 이렇게 나란히 이제 앞으로 신랑 신부 될 사람들 얼굴을 보면요, 야, 이상하게 얼굴이 닮아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닮아요.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은 티격태격 싸워요. 보세요. 외모는 닮는데 부부가 성격은 정반대예요. 옛날 어른이 그러더라고요. 성격이 정반대래야 잘 산다고. 근데 정반대니까 어떻게 해요? 티격태격 다투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은요, 여러분, 외모도 닮고 그 다음에 뭐까지 닮을까요? 성격까지 닮아야 돼요. 그러면 40년, 30년, 50년 살았는데도 아직도 성격이 정반대면은 마냥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외향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좀 내면의 세계로, 내면의 세계에서 좀 이런 사람이 외적으로 좀 나와서 이렇게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닮아가는 겁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얘기 들은다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부모들은 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앉으면은요,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남편 흥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자랑합니다. 자녀들 자랑할 때 보면은 저는 보편적인 부모들의 자녀 자랑은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1등 한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그러잖아요. 조금 더 가가지고 대학을 어디 갔느냐, 직장을 어디 다니냐, 대기업을 다니느냐, 아니면은 외국 기업을 다니느냐.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녀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 기업들은 대체적으로요, 뭐 보너스를 이렇게 주다가 연말에 실적을 평가해요. 원래 우리 부서가 아니면 우리 그 파트가 얼마큼 남겼느냐, 거기에 대해서 남은 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뭐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상여금이 아니고 성과금이라 그러죠. 그걸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냥 우리식으로 보너스 개념으로 말하면 성과금이 얼마냐 그러면은 1600%를 받았더라고요. 매각을 받은 거예요. 매각. 1년 내내 월급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냥 연말에 결산하셔서 보너스만 1800%, 기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작은 거 하시는데 연말에 결산해 봤더니 1600%, 1800% 불어나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자랑할 만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오늘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만났는데, 지난번에 회의에 만났는데, 그 양반은 제주도도 안 사는데 제주도에 땅이 많아요. 어디도 땅 사놓고 어디도 땅 사놓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은 내한테 나이가 많거든요. 아니 목사님, 아니 도대체 돈이 어디서 그렇게 자꾸 나요? 연세도 들으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로서는 그분이 후배여가지고 제가 좀 거짓말 했어요. 아니 목사님 나이에 쪼그라드셔야지. 아니 뭘 그렇게 자꾸 땅을 많이 샀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허허 웃으면서, 목사님 사실은 내 돈이 아니고 내 아들 돈이야. 그래서 아들이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들이 잘 돼서 그래. 뭘 잘 됐는데요? 치과 의사 돼. 그러니까 땅을 산 거지. 서귀포에 저 성산 쪽에 땅 사가지고 집 지어놓고 또 땅 사놓고 또 땅 사놓고 뭐 사놨는데 그게 자꾸 올라가지고 자꾸 파라고 전화 와서 귀찮대요. 자랑거리 할만하죠. 그런데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이렇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상하게 밥 먹을 때, 잠잘 때, 일어나서 뭐 시작할 때마다 기도를 해. 이게 자랑거리가 되셔야죠. 우리 애기가 책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도 꼭 마지막에는 아니면 시작할 때 성경책을 봐.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애가 주일학교를 나가는데, 학생을 나가는데, 교회를 나가는데 주일은 절대로 안 빠져. 하늘이 뚝뚝 나도 주일 안 빠져. 자격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격시험 포기하고도 교회 나가. 이게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되는 거 자랑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되면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순간적인 겁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부모부터 우리가 자랑할 때 세상인 것들 조금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모습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성도들도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다고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그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나요? 그분들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뿌리고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합니다. 하는데도 여러분, 그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들의 마음 빼앗겨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니까 거기에 살아가니까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목회자가 욕을 먹고 성도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생활 하면은요, 여러분이 인생이 확 바뀌나요? 예수 잘 믿으면은,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분이 그날부터 대박 터지나요?
비실비실 하던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그날부터 그냥 활기차게 그냥 운동장 30바퀴에서 그냥 단숨에 뛸 수 있나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은 도대체 진정한 변화가 뭐냐 그거예요. 그런 것들은 순간적인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엉뚱한 얘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제가 여기 새벽 예배 밑에서 하다가 제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그냥 저 방으로 싹 들어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래도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저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는 안 그러는데 내가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했어요. 야 요즘 내가 맛이 갔어. 뭐 왜 그래? 그랬더니 날씨가 추워지기만 하면은 이게 좀 따뜻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추워지면은 콧물이 그냥 정신없이 흘러요. 감기가 안 걸렸는데도 콧물이 막 흘러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저기 앉아서 기도하면 계속 코가 나오는 거예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너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전기장판 이렇게 긴 거 하나, 이렇게 1인용 긴 거 있죠. 지금 저 사이에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저기 앉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도 따뜻하고 발도 따뜻하고 그리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로 새벽 예배, 근데 원래 저거 안 사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히터를 놓으시래요. 근데 가만 생각 보니까 우리 성도도 추운데도 그냥 기도하시는데 나는 뭐 특권인 것처럼 근데 히터에 놓으면 뻘건데 그 앞에 앉아있으면은 우리 목사님 너무 특권 의식이 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시 안 나는 것 아니라고 장판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순간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변화이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왜 기독교가 욕을 먹나,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냐, 왜 목회자가 욕을 먹냐, 왜 성도들이 욕을 먹냐 그거예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입만 열면 아멘 아멘 하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심써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은요 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면은요. 여러분 법한교회의 김옥경 권사님, 여러분 그분이라고 생각이 없고 그분이라고, 여러분 거기 책에 보니까 김옥경 권사님은 자신에 대해서는 한 털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주도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륜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변화의 핵심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4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옛날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은혜를 세상 말로 은혜 충만했습니다. 교회 오면은 그냥 은혜 받으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성도들은 은혜를 잘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 교인들은, 옛날 어르신들은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데요. 마음이 복잡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님들, 우리 윗대에 보면 그러다고요. 교회 오면은 얼마나 울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하면 하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은혜로웠어요? 뭔 말이 그렇게 은혜롭습니까? 말하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논리도 없습니다.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고요. 그리고 어떤 불이익이 당하여도 믿음에서 퇴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은혜 받으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무럭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은혜 충만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한번 좀 생각해 보소지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해요. 근데 그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혼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흙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육신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더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죽음은 어떤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뭐예요? 영혼의 죽은 상태예요. 보세요.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호흡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 다녀요. 열심히 숨을 쉬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성경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혼은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은 이 땅에서 100여년 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죽음을 맞이할 때 멋있게 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라옵교는 오늘 제가 법한교회를 얘기해서 계속 그러는데요, 김옥경 권사님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제가 어떤 분, 이게 아시는 분이 부모님이 소천하셨는데요, 연락을 안 했어요. 한국 교계에서 꽤나 이름 있는 분이거든요. 아마 연락하면은 사람들이 엄청이, 저도 서울까지 올라가야 될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연락을 안 하고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화, 집도 다른 사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냥 가족끼리 조용하게 잔치했다. 지금 장례식을 치렀는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가족끼리 조용하게 잔치했대요. 아니, 그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이 땅에서 어디로 이사하신 거예요? 천국으로 이사하신 거니까 우리 가족끼리 잔치한 거다고. 그분은 그럼 장례식 날 때마다 수없는 곳에 찾아다녔던 분이에요. 계산하면 자기도 알려야죠. 근데 그분은 분명한 죽음의 의미를 한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그냥 거두절미하고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물질이 우리의 평강과 은혜를 줄 줄로 생각하는, 그래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평강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무너지면은 그것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바다로 나갔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끄주시고 잔잔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없는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요, 결혼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닮아요. 부부는 닮아요. 성격이 다른데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습관이라든가 버릇이 누구를 닮아요? 부모님을 닮아요. 아, 여러분 왜 그걸 닮지? 그런데도 가르친 적도 없어요. 닮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양보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람과 대할 때도 한치의 손해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죽어가는 영을 살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